기도하고 우리 다 같이 새벽 예배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모여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의 영이 깨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청종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넘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 함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다시 한번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을 열게 하시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닫는, 또 오늘 이 새벽에 만날 주님을 통하여 그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경험하며 그분을 만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16절만 한 절만 교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세계의 역사는 예수님의 그 탄생을 원년으로 그리스도 이전과 그리스도 이후, Before Christ, 그 다음에 아노 도미니, 이렇게 역사가 나누어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오심은요, 역사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역사가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결코 우연은 아닐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가 억지로 자기를 역사의 기원으로 삼으려고 하는 한들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답하기란 그리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한 인간의 정체를 밝히기도 쉽지 않는 일인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밝히는 것은 간단할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어려운 점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밝힌 적이 없어요. 또 성경에 어디에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정리해 놓은 곳이 없습니다. 물론 희미하게나마 자신을 언급한 부분들은 있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뭐 이런 등등의, 또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등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뭐 등등 이런 표현은 되어 있지만도 오직 그분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그분을 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베드로 그 다음에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 백부장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경험했고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들의 경험은 각기 다른 상황, 다른 환경에서 고백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내용만은 하나같이 뭡니까? 일치함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우선 그 사람들의 우리가 정언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시고 그분과 가장 많이 대화를 한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도 초기에는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많은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다가 베드로는 결정적인 기회를 만났어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시기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 질문의 대답으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스도라는 그 칭호는 원래 히브리어로 메시아와 같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그 장차 오실 분, 바로 정치적인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베드로는 여기에서 정치적인 메시아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메시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라는 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먼저 성경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던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이죠. 특별히 16절 17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대하여 떠도는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의 주장,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은 그런 전혀 그런 차원의 그 고백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습니다. 아들이시며 인류를 구원하실 바로 메시아이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라. 혈육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칭찬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고백이 인간의 노력으로 또는 인간의 연구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은 인간에게서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백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예수님은 그 고백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제정신으로야 어찌 이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존재인 인간이 볼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느냐는 거죠. 알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아들의 신비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믿음은 그래서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살았다고 해도 그의 고백은요 노력의 결과가 아닙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신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은혜로 된 것이에요. 자기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요 우리가 뭐라고 그럽니까? 계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가 3년이나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께 듣기도 하고 또 그분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며 혼란스러웠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해주셨다는 점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될 것입니다. 여하튼 베드로는요,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 자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예수님은요,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갈릴리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에 좀 먼 길이기는 하지만 저기 욥바를 통한 요단강을 통해서 중간이죠. 요단강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해변을 통해서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전에는 그 길로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때만은 사마리아로 가야겠다고 고집을 하셨습니다. 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요, 엉뚱하고 갑작스럽게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예수의 역사는 찾아가는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를 찾아가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을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이제는 수가성의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이런 예수님의 의지를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랬죠. 여기 보면 이 전치사가 through라는 단어가 되어 있습니다. 간통하는 거예요. 통과해가지고 throughout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이방인 아주 그 유대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는 사마리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도 그 길로만 가야겠다는 예수님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달리 하실 일이 있었기 때문일까? 사마리아 길은 예루살렘에서 중앙 산지를 통하여 세겜을 거쳐 갈릴리로 가는 길입니다. 아주 단거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길로 가시다가 정오가 되어 세겜 근처 수가성 운물 곁에 앉아 계시다가 물을 길러온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10절에 1절부터 나와 있죠. 물론 운물가에서 나누신 예수님과의 대화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물 좀 달라고 합니다. 당시 풍습에 의하면 물을 달라는 것은요, 그와 사귀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수가성의 여인이 그렇게 반문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에게 수작을 건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유대인은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기 때문이었을까? 이 되묻는 수가성 여인의 이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6,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대화의 흐름을 보면요, 우물물에서 생수를 발전했습니다. 드디어 여인은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또 질문하게 되어집니다. 반문하게 되어져요. 주님은 이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자의 이 호기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한 말이었죠. 물길로 오는 것이 싫어서 정오가 되었어야 나온 이 여인에게 물을 길지 않아도 되고 물을 마시지도 않아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이 수가성 여인에게는
사람을 피해서 그 땡볕에 정오의 물길로 왔는데 물길로 올 필요도 없이 영원한 생수를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도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고 하셨고, 그 후에 대화는 예배로 발전하게 되어지죠. 이 여인과의 대화는 요한복음 4장 9절부터 26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수가성에서 운물가에서 긴 대화를 주고받던 그 여인은 갑자기 물동이를 운물에 두고 마을로 들어갑니다. 그러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운물가에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었는데도 여인은 나의 과거를 모두 아시는 분, 메시아를 만났다고 예수님을 선전하고 다닙니다. 나의 과거를 아시는 분이란 나의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고 또 아심을 고백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이런 사실을 어떻게 깨달았을까? 자기의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아는 분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과거를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시간은 직선이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과거는 잊어가고 미래는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께서 현재가 과거이고 또 과거가 현재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 있는 이 과거와 미래란 오직 현재의 한 시점에서 만남으로 하나님은 현재의 순간에서 사람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입체적으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우리가 영원한 현재다, 이터널 나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시간을 초월해서 아신다 이 말이죠. 바로 그분 앞에 사마리아 여인은 무릎을 꿇었으며 자기가 만난 그분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아버지, 시간을 통틀어서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주관하고 계시고 지배하고 계시고 지금도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 영원한 현재가 되어주신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는 채 마지막을 맞이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유명세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그분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알려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순간 그분은 홀로 외롭고 고독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도요, 십자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올라온 여인들만 멀찍이 서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울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가는 당시 십자가 주변의 모습을 담담하게 그려놓았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30절의 말씀에 보면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못을 나눌 새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군병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동작과 말들은 그냥 의미 없이 써놓은 것이 아닙니다. 이 기록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생각하고 그분의 죽음을 대하였는가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요, 마가복음 15장 24절부터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보세요. 마가복음 15장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26절에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뭐 했다고요? 모욕하며 이르되 이야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었습니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인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제수의 옷을 제비를 뽑으며 장난을 쳤습니다. 상식적으로 임종하는 사람 앞에서 장난치고 떠드는 자는 없습니다. 서로 가지려고 막 제비를 뽑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군인들은 그렇게 행동했습니다. 마가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면서 무덤덤하게 자기들끼리 주고받는 말들을 마가는요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넋두리처럼 떠들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 내려오라. 십자가 앞에는 그분을 조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만 서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마가가 이런 주변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린 까닭은 당시에 아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독자에게 보이려고, 얼마나 예수가 혼자서 고독하게 고통당하며 운명하셨던가를 느끼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상황을 리얼하게 아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주변에서 오늘 마가와 같은 독자로, 마가와 같은 저자로 그 예수님이 지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광경을 멀찍이서 지금 현장에서 쳐다보고 있다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이 있죠? 매장하는 장례식장에 가보면서 거기서 멀찍이 쳐다보면 그 삼자 입장에서 볼 때에 유족들이 울문을 통하면서 그 슬퍼하고 애원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 십장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일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 외에는 모두가 다 비웃고 조롱하고 침뱉고 아주 리얼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가 죽게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애통하고 고통하면서 애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장례식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슬퍼하고 비웃고 아주 침뱉고, 또 군인들은 뭡니까? 서로 제비 뽑아가지고 서로 가져가려고 막 서로 싸우고 막 제비 뽑고, 이런 모습을 볼 때에, 농담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못 박히신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을까. 그는 바로 사형 집행의 책임자였던, 마가는 이런 주변의 모습을 상세하게 그린 까닭은 당시 아무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예수가 운명하시는 순간에 십자가 장면에서 그 현실을 눈여겨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사형 집행의 책임자였던 백부장이었어요. 그는 십자가를 똑바로 바라보다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는 예수의 추종자도 아니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이방인 로마 백부장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사형 집행자였습니다. 이런 자신의 임무 때문에 그는 사형수의 죽음을 확인하고 상관에게 보고하기 위해서 그분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백부장이 한순간에 변해서 그 험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신 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에 그리 변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은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기로 맹세하고 장교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 인물이 또 다른 신을 인정한다. 이거는요 황제를 능멸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들켜졌다든지 발각되어지면요 로마로 소환되어져서 죽게 되어집니다. 사형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백부장의 고백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 가운데 가장 이상하고 놀라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백부장은 예수가 신문을 당하던 그부터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진 채 골고다를 오르던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모습까지 빠짐없이 지켜보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형 도구로 사용된 십자가의 높이는 3.4m 정도였기 때문에 백부장은요, 예수님의 표정, 그분의 숨소리까지 바로 코앞에서 다 듣고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 그의 인생이 보입니다. 그만큼 죽음의 순간은요, 그 존재의 참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현장을 목격해 왔던 이 백부장은 예수의 모습이야말로 그 어떤 사람과도 다름을 깨달았기에 이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을 때 사실 제자들은 모두 그분을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자신을 떠나간 제자들을 하나씩 찾아다녔습니다. 그날 제자들을 찾아가신 날에 마침 도마가 제자들 곁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경험한 제자들은 도마를 찾아가서 그들이 만난 그 부활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요, 부활 소식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도마는요, 예수가 부활한 모습을 눈으로 직접 보지 아니하고는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마는요, 오직 자기의 경험만을 믿겠다는 철저한 현실주의자요 경험론자였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요, 과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았을까? 이에 대한 대답은 각자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때 그의 고집이 철저하게 꺾여버렸어요. 도마는 경험론자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전해 받아 들었는데도 그는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꺾여버렸습니다. 도마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앞에 나타나가지고 손을 간통했던 이 못자국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았는데 어찌 도마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도마가 당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 성경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단지 주님의 말씀만 이어질 뿐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나를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손을 만지지 않았던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요, 이 세상 모든 경험론자의 대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또 백부장과 도마를 통해서 이 네 사람이 만났던 그 예수, 똑같이 한결같이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했던 이 네 사람이 경험했던 예수, 저와 여러분도 경험되어지기를, 또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네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내게 찾아오시고 내 안에 계시고 성령으로 계시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게 나타나시고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내게 사랑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내게 충만한 사랑을 베푸시는 예수님,
그분들이 만난 그분을 나도 만나고 나도 경험하고 나도 그분과 더불어 영원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며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만난 예수, 나도 그분과 더불어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